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교동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레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또 죄사함도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읽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자로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의 소주제로서는요. 첫째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많은 치유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일방적으로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도 벌써 봤고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 뭐예요? 일일이 다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그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모든 사람 나온 사람 다 고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봐서 고쳤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그 바람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뭐예요? 병이 낫고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병도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 후에 역사하신 걸 보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둘로 갈려요. 어떤 분은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나면 뭐라고 책망해요. 네가 믿음 없어서 그렇잖아.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믿음 있는데 왜 내가 안 낫지? 진짜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 또 믿음 없는 사람도 막 낫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고치려면 고치는데 왜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의심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예수님이 나는 미워하나 보다.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씩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런 거 가지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컨트롤한다고요.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다. 뭐 돈을 얼마를 더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내준다. 다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사역의 근본적인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13절 그가 물을 때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원한다면 깨끗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예수님 원치 않으면 뭐예요?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자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가 누가 나오든 간에 그 병든 걸 보면 그 병을 치료하기를 뭐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그렇게 나한테 말 안 들었고 잘못된 거 있어서 화가 났다가도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초창기에 애들이 풋볼을 시작할 때 그 풋볼 왜 하나?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아메리카 풋볼을 모르고 그냥 축구만 알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피는 왜 그런 운동을 해? 근데 꼭 갔다 오고 나면 입고 운동했던 저지 있잖아요. 저지가 뭐예요? 완전히 흙탕에 쩔어갔고요. 신발 속에는 흙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러면요, 그거 왜 하나 하고 마음에 별로 원치 않은 데다가 또 그렇게 더럽게 해갖고 오고 그거 벗어서 나한테 던져놓고 자기는 이제 또 숙제하고 내일 집 학교 갈 준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 제가 빨래 하려고 그러면 세탁기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떨 땐 밤 12시, 1시까지 밖에다가 진흙탕 된 옷하고 신발을 넣어가지고는 그냥 그 흙을 제거해서 어떨 땐 막 2시도 돼요. 그럼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또 빨아가지고 뭘 하냐면 오늘 또 운동하기 때문에 입고 가야 되니까 준비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그냥 왜 하냐고 밉상스럽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예요. 얘를 도와줘야 되니까 잠을 못 자고 설치고 막 어떨 때는 새벽 기도는 또 제가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5, 6시 가기 전까지 그것도 다 해서 해주고 그렇게 두 아이를 다 고등학교 나갈 때까지 도왔어요.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싫어도 자기 자녀가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될 때는요,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께 치유받겠다고 나온 사람을 나 싫어, 저는 보기 싫어서 안 치료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뭐 한다고요?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요, 문둥병자가 그 전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아유,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이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싶으니까 나왔어? 에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서 어떠다가 문둥병까지 걸려서 추하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왔어도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그 나오는 행동이요, 우리 생각에 단순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 문둥병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문둥병자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우리가 알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베깅 할 때 이 순간까지 나오는 과정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첫째요,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문둥병자들은요, 자기가 입은 옷을 찢어가면서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가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면 문둥병자인지 모르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문둥병자하고 접촉을 하면 이 문둥병이 옮기니까 누가 봐도 바로 저게 문둥병자구나, 그거를 알도록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정상적으로 깨끗이 입어도 안 돼, 옷을 찢은 상태로 머리를 막 풀어서 막 헝클이고 입에다 이 입술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문둥병자를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대개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격리돼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있을 수 있는 대로 쿼런틴에다가 보내버려요. 그러면 가족들도 못 만나요. 그들이 있는 곳에 음식을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줄에다 매달아가지고 내려주고,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문둥병자는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서 내가 또 문둥병이 옮겨오면 그 문둥병 가지고 걸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옮겨지니까. 그러면요, 이 성경에 문둥병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한센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센이라는 의학자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병균이 있나 보고 그 병균이 역사하는 걸 발견했던 사람 이름이 한센이에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해요. 이 문둥병은요, 어떤 병이냐면요, 만성질환인데 조직과 신경을 파괴시키고 쌀을 썩게 하는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몸에 말초부에 결절이 생겼어요. 그 결절이 터지면 궤양이 고름이 되어 흐르게 되고, 그 나균, 문둥병을 일으킨 균이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 우리 뼛속과 연골까지 다 들어가서 그걸 부식시켜서 나중에는요, 눈썹 다 빠지고 이 손가락, 발가락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씩 잘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코도 연골이형 있잖아요. 코도 뭉개져가고 코가 없어져 버려요. 심한 사람은요,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몸뚱이만 딱 남아있는 문둥병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또 문둥병 나균이 몸의 어느 부위나 침범하는데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멀죠. 근데 가장 문제는 이게 신경을 부시시켜서 없애버리니까, 신경이 죽으니까 아픈 걸 못 느끼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픈 걸 못 느끼면 불에 닿아도 뭐예요? 뜨거운 걸 보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불이 붙으면 뭐야? 아픈 걸 몰라. 다 타버려요. 찬 거를 대도 찬 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칼로 찔러도 아픈 걸 몰라.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문둥병은 이 잠복 기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도 안 돼. 언제 그 균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서서히 이 진물이 나고 나중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면 이거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통 문둥병은 습하고 어두운 데 잘 자라서 팔레스타인 지방이 덥고 습한 데가 많아서 문둥병자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따뜻한 남쪽 지방에 문둥병자가 많아요. 추운 쪽보다는 습하고. 그래서 경상도에 많아서 문둥병자들 뭐라요? 경상도 문둥이, 경상도 문대이. 이 경상도 문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완전히 격리시키고 부정하다고 다니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저주받았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둥병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예요? 문둥병을 걸리게 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너 잘못됐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뭐예요? 문둥병 걸리게 해요. 멀쩡한 손이 갑자기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으니 나가 잘못됐다고 막 누나를 살려다니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나 미리암을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내니까 뭐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종들만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자기가 왕으로서 마음대로 뭐예요?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잘못됐다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왕한테 말하니까 왕이 막 화를 내니까 그 순간에 이마에서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발해요. 그래서 그 왕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둥병 걸렸다 죽어요. 사람도 못 나고 병려돼요. 그래서 문둥병 자체를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저주할 때, 심판할 때 쓰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완전히 격리돼서 인생을 살아요. 그럼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경상도 대구에서 2년을 살게 됐어요. 아버지가 전근을 가서 대구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진짜 거기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 가운데 소문이 어린애를 잡아다가 애를 죽인 다음에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래서 애들을 유괴하고 납치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 동생 2살 어린 동생하고 밖에서 국민학교 1학년 딱 다닐 때 노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둥병자가 와갖고 넝마 주위 넝마 망탱이에다가 우리 동생을 잡아 늘려고 끄집어가려고 해서 제가 막 악바리처럼 매달려갖고 싸워갖고 못 가져가게 해갖고 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생은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였구나. 난 그건 몰랐어요. 문둥병자인. 사실은 예수님 믿고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많이 치료했길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알다 보니까 정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괴양투성이고
고름이 그 몸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살이 썩는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 같이 진동하고 눈썹 다 빠지고 코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가고 정말 우주 괴물과 같이 흉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육신적 고통도 그 힘들지만 더 힘든 정신적 고통으로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과도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완전히 버려진 삶을 사는. 그래서 문둥병자 중에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한하운이라는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분이 쓴 문둥병자가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록도로 가는 전라도길. 그 소록도가 전라도에 있는데 거기가 문둥병자들만 모아놓은 데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길, 전라도길. 이미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딱 2개밖에 안 남았다. 문둥병자는 문둥병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절망과 싸워야 해요. 아마 이런 가운데 이래도 살아서 뭐할까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께만 가면 뭐야?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 고침받는 거는 분명해.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는 데까지가 문제인 거야. 아까도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는 뭐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사람하고 부닥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문둥병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멀리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면 돌 맞아 죽을지 사람들이 욕하면서 어디 문대이가 사람한테 와고 가고 쫓아내서 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2번째는요.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몰골이 안 좋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문둥병자고 했는데 의사인 저자 누가는 뭐라고 여기다 기록했어요? 12절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그러니까 한두 군데 조금이 아니라 온몸 전부가 뭐예요? 완전히 나병으로 온몸 전체가 썩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받아줄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에 대해서 뭐예요? 이런 나를 나도 받아줄 수 없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 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극복해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떳떳하게 구할 수 없으니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기고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대했다고 그래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하면 손 안 대고도 뭐예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이란 추하고 몰골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손도 안 대고 멀리서 야 들어오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알았다 알았어 너 났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병 자체는 낫지만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얘기는 너의 몰골이 다 썩고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율법에서조차 너는 만지면 안 돼. 너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썩은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사람의 믿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면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 사건에서요.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요. 우선 그러면 이 본문을 따라서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고 끝났으면 이 사람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낫다는 확인을 할 길이 없어. 그럼 계속 사람들이 뭐야? 너 가까이 오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낫는가 안 낫는가는 제사장인 거예요. 확인해서 병이 난 거 확신하면 제사장께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이 이제는 너는 깨끗이 낫다 하고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병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문둥병 걸리지 않았을 때 사회생활 하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서 병을 낫게 했다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치유받고 나서 다시 병들지 않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날 같은 데 누구한테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래야 돼요? 의사한테. 병이 났으면 치유받았다고 너 났어 그러면 가서 한번 확인해 봐. 진짜 가서 의사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병자를 다 치료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치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둥병자가 가졌던 믿음은 그 장벽, 어려움, 사람한테 나올 수 없는 걸 다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원하면 날 고친다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이 축복했다는 거. 그 다음 사건에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제를 하려고 해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회당에 모였는데, 예? 회당에 모였는데, 사람들이요. 많이 몰려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그 앞에, 그 집안, 그 앞에 모든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친구들이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9절 보니까 뭐예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서 지붕을 열고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그 앞에 침상의 병자를 그대로 집어넣은 채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 내린 거예요.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친구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의 믿음 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뭐 중풍병자가 뭐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자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는 중풍병자야. 다리를 쓸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께 조용히 예수님만 만나면 좋은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이제는 뭐 자기 병을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릴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 병자가 친구들에게 뭐야? 다음 기회에 보자. 오늘 너무나 사람이 많다. 들어갈 수 없으니 그냥 가자. 나 때문에 수고하지 마라.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도 낫고 싶어하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날 것 같아. 친구들도 뭐야?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뭐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 병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구를 하는 거야. 뭐 어떡하냐? 어떻게 들어가지? 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당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당 저 앞에가 지금 들어오는 문 있는데요. 한 뭐 25m 지금 여기서 저까지인데 걸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 그런데 여기서 꽉 차서 저 문을 열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밖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연구한 거야. 예수님이 저 앞에 깊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앞쪽으로 가서 지붕을 온 거야.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리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을 부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자기 치료 좀 받으려고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방해해서 지붕을 뚫어야 돼. 지금 예수님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요 위에서 지붕을 뚫으면 사람들이 다 뭐야? 저 뭐야? 그 중에 심한 사람 같은 거야. 저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야? 너는 마음이 틀려 먹었어. 너희들은 양심불량이야. 정 낳고 싶으면 순서대로 기다려야지. 어떻게 와서 그런 식으로 해? 얼마든지 뭐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지붕 뚫고 내려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근데 이들은 이 순간에 완전히 생각이 뭐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이 친구 중풍병자를 데려만 가면 낫는다. 요 믿음 하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거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다 모른 체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요, 진짜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하시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 사역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경험대로 돼요? 여러분, 과거에 뭐 치유 한번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뭐 믿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뜨거울 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치유한다 해서 막 치유받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뭐 20, 30년 하고 나도 나중에 아프면 뭐예요? 다 의사가 치료할 것처럼 주님에 대한 치유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없어져. 뭐 의사가 하라는데 약 먹고 하면 낫지. 제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의사도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셔서 연단시켜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물학적인 그 세계 속에서 그걸 따라서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쉽게 가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나는 주님이 치유할 거야. 난 주님이 치유할 거 믿어. 그러면 앞에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로 맞아 죽을 모든 이런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리젝트 당하는 걸 극복해야 되는 믿음. 그러면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 해서 올 수 없는 모든 장벽을 뭐예요? 뚫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예수님이 반드시 치유한다는 걸 믿으려면요. 우리 앞에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계 얘기할 때 예수님의 깊은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그 다음 뭐예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걸 안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연히 뭐야? 사람이 많으면 다 옷자락에 뭐예요? 다 몸이 다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난 사람 뭐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뭐예요? 다 부닥치면 안 돼. 그렇게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다른 사람도 뭐예요? 부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가. 예배도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건 이건 아주 엄청난 부정한 것을 행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뭐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낫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로 계산해서 이럴 거다 저럴 게 없어. 이 세계는 반드시 장벽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반드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준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시므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상 준다는 게 뭐예요? 치유, 병든 사람에게 상 준다는 거 뭐예요?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도 내가 갖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회 기도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일단 한국 사람이 이 지역에 없어. 도대체 이게 순복음 한인교회인데 한국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한국 사람이 올 거냔 말이야. 어떻게 부흥이 될 건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근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치유의 세계도 믿음과 연결돼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